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는 것,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핍박도 받았고 또 유대교를 믿는 동족들에게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와 핍박을 견디다 못해 다시금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주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도 또는 구약의 인물들과 예수님을 비교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 또는 모세, 여호수아,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 구약의 모든 인물 그리고 이 제도들보다 예수님께서 더 위대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위대하신 예수님, 구약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믿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이 비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의 산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한 가지 산은 우리가 이르지 못한, 우리가 이르지 않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한 산은 이미 우리가 이른 산, 우리가 거하고 있는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르지 않은 산, 우리가 거하지 않은 산이 무엇인지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산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다가갈 수도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산은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산은 우리가 잃은 것이 아니래요.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불이 붙은 산, 그리고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이 산은 바로 구약 시대의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뒤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산이 바로 이 시내산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도착하여서 이곳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진을 치고 저 앞에 있는 시내산을 바라보는데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가 치기 시작해요. 구름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침침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에서 나오게 해서 진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을 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임재하세요. 그러자 시내산에 있는 연기가 옹기 가마와 같은 모양으로 막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두렵고 신비한 현상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그들이 나를 볼까 하여 이 시내산으로 밀고 들어오다가 죽임을 당할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은 그만 듣고 싶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보길 원해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이 산기슭에 도착해서 그 신비하고 두려운 광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만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우리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쉽게 외면하는 자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신묘막측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 두려워서 오히려 벌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우니, 내가 지금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만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죄의 습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자 하는 이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이 시내산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이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지 우리는 이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면서 22절에서 우리가 이른 산이 어디인지를 기록하는데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폭로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자 하는 내 마음과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우리 사람의 죄가 다 폭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산은요? 시온산은 만질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이 시온산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시온산에 이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내산에 이르렀던 사람들은 죄가 다 폭로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이 다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시온산에 이르른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비교해요. 구약시대 아벨의 피가 무엇을 말했는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동생 아벨의 피가 호소하느니라. 여기서 호소한다는 것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저 앞에 가인의 죄를 다 폭로하면서 보복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말하는, 이 구약의 아벨의 피가 말하는 것은 결국 죄가 다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시내산에 이른 것과 같아요. 그런데 시온산에 이른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뿌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다 드러내고 폭로하는, 그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저 아벨의 피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피, 우리는 예수의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죄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으시는 피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시온산에 이르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의 산, 죄가 다 폭로되는 그 산에 이른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의 모든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의 공로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자격이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길을 걸어가려면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되지 않을까. 출발점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이겠죠.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시내 산을 흔드셨어요. 그런데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시겠다, 하늘도 흔드시겠다, 땅과 하늘 모두를, 이 세계를 흔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겠죠. 그리고 동시에 정말로 영원한 것은 무엇인지, 그 영원한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이 세계를 흔드시면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 영원한 것 하나가 남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혀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집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실 때에 오직 영원하게 남는 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만이
영원한 삶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흔드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우리는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었으니 은혜를 받자. 여기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받는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누리는 그 생명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이 닥쳐올 때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살리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려라. 그리고 여기 은혜를 받자라는 것은 감사하자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때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자. 이걸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기 섬기자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종이 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해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요. 그리고 그 끝에 이걸 깨닫는 겁니다. 아, 나는 영원하시고 반석되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 바꿔 말해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도달하게 될 결론인 것이죠. 은혜를 누리고 감사의 고백 끝에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구약의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이 얼마나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장인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은혜를 베풀었던 세력들에게 오히려 원수로 갚게 되는 그 배신도 당하게 되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을 법한 이 흉흉한 상황의 연속인 가운데서도 다윗은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태어나요. 왜요? 그에게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그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무섭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여전히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어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고 또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제 아이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가끔씩 이제 저희 아이가 자다가 무서웠는지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면 제가 재워야 되잖아요. 재워주다 보면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빠가 있어서 행복해요. 아빠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나는 아빠와 항상 같이 있을래요. 토닥토닥 해주세요. 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를 새롭게 알아가고 뭔가 효도도 하고 이런 것도 기쁘긴 하지만 이 아이가 저의 존재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저의 존재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있다는 그 사실이 가장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모습이 이것이 아닌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어렵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며 기쁨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만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날에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만 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력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간증이 넘쳐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그 인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